일부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다 읽으니까 8분이 걸리더라고요. 그것은 교대로 천천히 읽어서 그랬는데 2부 때는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다 공방수로 믿고 제가 조금 빨리 31절부터 53절까지 하나의 말씀은 중요하니까 제가 좀 빨리 한번 51절까지 31절로 해서 57절까지 하나의 말씀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눈과 원래 하나의 말씀은 엎조려야 되거든요. 학가다라 그래가지고 엎조리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옳음을 밝혀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의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 주십시오. 이 땅에서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들거나 돌거나 곡식이 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때나 누리 때가 곡식을 갉아먹거든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애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주신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간송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이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또 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사로잡혀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한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랑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반역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사로잡아간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새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소유입니다. 자, 54절부터 57절은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54절부터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서 하늘을 바라보며 안식을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지켜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6절 읽습니다. 시작. 둘째 일회가 끝나고 여덟째 되는 날에 그가 백성을 돌려보내니 그들은 왕에게서 복을 빌고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 베푸신 온갖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허무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참 성전인 예수 이름으로, 참된 성전인 예수 이름으로 뭐 하자고 할까요?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 지난 주일 스포츠원 실내체육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사진은 그 안 놓은 사진 석 장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기서 우리 예배 드렸어요. 그다음 우리 외국인 친구들 표도를 하고 그다음 네 같이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한 장도 보여주세요. 아, 저는 저기서 제일 은혜 받았죠. 아, 저한테 저렇게 안기는 사람 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와 목사님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길래 원래 형제자매는 저래야 된다고. 고선의 자매님 땡큐. 네, 2월에 양주에서 이사 온 우리 세 가족이죠. 네, 목장에서 이렇게 잘 담기니까 한 가족이잖아. 자, 우리가 체육관에서든 이곳 예배당에서든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의 함께 하심을 체육관에서도 느낄 수 있었죠? 여기에서도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전은 예배 공동체와 연결이 됩니다. 예배 공동체가 없다면 성전은 없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 공동체라는 것은 혼자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함께여야 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 자리에 그곳이 거룩한, 그곳이 성전이 된다. 자, 우리가 2주 전에 공방 한번 복습해 볼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가져오는 사건, 그리고 성전 공사에 대한 보고와 축복을 하고 난 뒤에 기도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손을 들고 오늘 솔로몬의 7중 청원 기도가 나옵니다. 자, 잠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성전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언약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나올 때에 주님의 성전의 구름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 찼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이 중심이 될 때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될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교회도 말씀이 중심이 돼야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예배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것이 다윗도 되지만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 신약 교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죽음의 문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삼일째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전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주일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목장, 그것이 예배 공동체예요. 그 주중에 그런 가족들이 모이는 목장이 예배 공동체. 그리고 주일날 연합으로 모이는 이 자리도 예배 공동체. 그래서 이 산도 아니고
체육관도 아니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저 산 그리심 산에서 그 제단에서 예배드렸는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야 이 산에도 말고 이곳에도 말고 예배 대상인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가 참된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전은 또한 말씀과 더불어서 뭐로 채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로 채워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 기도로 채워야죠.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기도의 자세와 더불어서 기도의 핵심이 뭐냐?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죠? 말씀이 없는 기도는 공허합니다. 말씀,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러면서 30절에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곳이 이제 성전이에요. 성전 그 언약궤. 그곳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대기권이 아니에요. 이게 3청천일 수도 있고 5청천일 수도 있고 온 우주 하나님의 통치권.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참된 성전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참 성전인 예수 이름으로. 그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게 성전에서 제사를 나중에 제물을 많이 잡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은 성전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용서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그게 31절부터 53절까지 솔로몬의 7중 청원 기도예요. 7가지.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하신 분들은 잘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다 읽었지만은 첫째가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의 재판 상황에서 공정한 판결을 위한 기도. 두 번째가 주의 백성이 범죄해서 전쟁에서 패했을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 세 번째가 가뭄의 위기에서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 네 번째가 기근이나 전염병, 우리를 치면 코로나 같은 또 메뚜기 재앙 같은 이런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의 기도. 다섯 번째, 이방인들조차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들어달라는 기도. 여섯 번째, 거룩한 전쟁에 나갈 때에 성례를 위한 기도. 일곱 번째 뭡니까? 포로가 되어서 추방당했을 때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이게 본문을 쭉 읽으면서 느껴진 것이 계시죠? 열왕기를 쓴 목적이 들어있죠.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고 성전이 파괴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쓴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는 백성들의 어떤 그런 죄악에 대한 경고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 땅을 잃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7이 무슨 의미라 그랬죠? 7은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포괄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7가지 기도를 했다는 것은 7개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편 가운데서 기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특별히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6절에 말씀하시죠.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 여기서 안식은 약속의 땅에 정착한 것을 말하고,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이 500년 5세기 만에 실현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실현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에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백성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첫째로 다 같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고통에 응답하신다. 그 백성의 고통에 응답하신다. 그 백성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온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세요. 무한히 크고 전적인 타자, 철학 용어, 신학 용어로는 전적인 타자라 그럽니다. 그 어떤 것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함과 전능함을 가지신 크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이 연약한 죄인, 범죄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언약에 매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 매인다고요? 언약에 매이시는. 다윗과 한 약속, 모세와 한 약속, 이스라엘 백성과 하신 약속, 23절에 나오잖아요. 주님은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계약과 언약은 어떻게 다를까요? 계약은 사람끼리 컨트랙트, 거기에는 이익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익이 사라지면 계약이 파기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신뢰, 상호 신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시고 그 약속에 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그를 하든 그런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언약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스스로 제한되시는 매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언약에 매이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근거로 기도하면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그 언약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나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약속을 기반으로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와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달라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욕망 무조건 달라달라 막 떼쓰잖아요. 참된 기도란 내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반으로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행위가 참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문제 연속이거든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업의 문제가 직장을 취업하려면 취업을 위해 기도하다 또 취업하고 나면 또 문제가 생기죠.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자녀의 문제가 생겨요. 전쟁의 소식이 계속 우리를 그리고 코로나로 4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 또 무슨 바이러스 또 갑작스러운 산불과 같은 재난의 소식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응답에 대한 강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에 매달리고 그러다가 응답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하거든요. 그잖아요.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형편을 보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자격으로 따지면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왜? 46절에 나오잖아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파스칼도 그런 말 했잖아요. 이 세상에는 의인, 위인, 성인은 없고 오직 죄인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좀 다닌다고 의인으로 이렇게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린 다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죠. 세상에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않겠다고 거짓하는 죄인 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니까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분별력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발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둘 다 거지인데 걸뱅이인데 우리는 얻어먹을 게 어디 있는지 아는 거지고 저들은 어디서 얻어먹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지들. 똑같은 거지.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칠중 청원의 핵심이 바로 그거잖아요. 31절에도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33절에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35절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에까지 저지른 모든 반역죄까지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맹세하거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고 간구하거든.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48절에도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반복하는 것이 주님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사정을 살펴봐 주시고. 자, 이 기도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회개와 간구와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성전을 통한 관계 회복이 최고의 복이요 지구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회개하고 용서가 관계가 회복된다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 죄가 용서되고 없지 않습니까? 공의대로 판단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법 체계도 다 무너지잖아요. 세상의 법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정한 법 앞에서 더우신가요? 제가 더운가 보죠. 저희 좀 벗어도 될까요? 네. 날씨가 벌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는데 지금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하나님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고 두 손을 펴고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우리 지난 2주 전에는 서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기도하다가 그 무게감이 너무 커서 이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보면 큰 소리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56절이 2절이니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오늘 이루어진 사건은 인간의 노력과 계획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와 나라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조와 약속하신 것을 친히 성취하시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성취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 뭡니까? 너희는 내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에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계에 흘러가려는 복의 통로.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연단시키시고 낮추시고 패대기 치시고 나중에는 회개하니까 또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500년이 지나서 현실이 되게 하신 거예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을 지금 소망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란 무엇이냐? 과거의 약속을 현재화하고 미래를 미리 살아내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란 과거의 약속을 현재화하고 미래를 미리 살아내는 능력.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미리 살아내는 능력.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이 솔로몬의 7중 청원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이제 10장, 11장 되면은 다 나오잖아요. 결국은 나라가 쪼개어지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성전은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 기도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처입은 백성들에게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7절에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축복. 최고의 축복. 임마누엘 하나님 하니까 뭐가 기억나세요? 뭐가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이 탁 나와야죠. 이 기도는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지실 때 성전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의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서 보혈을 통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서 담대하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9절 말씀하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간구와 이 기도를 주의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성전인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성전이신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구합시다.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기도에 근거해서 제가 질문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아멘으로, 동의합니다, 아멘으로 하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청원 기도, 이웃과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억울하거나 오해받을 때 내가 예수님, 이것을 원상하신 예수님께 어떻게 맡기고 있는가? 억울함을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아멘. 하소서 할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사실 이거 나중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백성들이 전부 다 아멘 하거든요. 두 번째, 적에게 패하거나 재련에 실패했을 때 나는 얼마나 빨리 주님께 회개하는가? 패배와 실패여도 즉시 주께로 돌아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세 번째, 가문과 영적 기근과 같은 갈급함을 느낄 때 나는 무엇을 가장 먼저 찾는가? 내 마른 심령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소서. 기근과 전염병과 재난 같은 어려움 중에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중보를 신뢰하는가? 고난 속에 스스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응답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중보를 신뢰하게 하소서. 나는 나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서 열방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네, 여섯 번째, 영적 전쟁 중에 나는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담대하게 싸우는가?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일곱 번째죠. 죄에 빠졌을 때 혹은 제약된 습관에 눌렸을 때 나는 정말 적시로 주님께로 돌아가는가 아니면 지체하는가? 제 자리에서 지체하지 말고 적시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 눈앞에 현실하게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가 기도를 통해서 오늘로 살아내는, 현재화시키는 능력이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과거가 오늘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앞으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미래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내는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내는 능력. 마치 마리욱 3:3,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다하시는 약속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래야 모든 걸 다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24절, 심정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참 성전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장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제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이것도 예배당인 줄 몰랐어요. 이거 교회 아니거든요. 예배당이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었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어린 초신자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6만 번 이상 응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시나요? 지금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언약 공동체가 되어서 참 성전 되신 예수님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저처럼 작은 자가 기껏 해봤자 나 자신과 가족밖에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제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 바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신약시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약속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먹고 마시는 세속적인 영광, 또 세상적인 어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우리 대한민국도, 위대한 대한민국도 중요하죠. 그래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로마서 14장 17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단지 먹고 마시고 경제활동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누리는 관계의 바른 관계, 그걸로 인한 평화, 기쁨.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내 삶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는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 통일을 이루고 선교 한국을 이루어서 세계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 나라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제가 대한민국이라 얘기합시다.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 맞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는 나라예요. 온갖 위기도 극복했습니다.
일제치하도 겪었고 6.25도 겪었습니다. 나치시켰고 패대기 당함도 겪었고요. 그런 시련과 위기가 IMF도 극복했고 코로나도 극복했고, 그래서 뭐 세계 초인류 국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향한 뜻일까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그거 다 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좌우가 어떻고 그런 걸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세계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참 성전 되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청원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고 실패 중에도 즉시 회개하고 갈급함 중에도 주님께 나아가고 고난 중에 주님의 중보를 의지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열방을 통해 열방에게 축복하기 위한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택한 백성이라도 멸망시켜 버리시고 파괴시켜 버리시고 깨뜨리시는 것처럼,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 신약 교회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하고 죄에서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떤 상황에서도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됨을 믿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